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남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흠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이 아버지 다윗은 감람산 정상에서 후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감람산 정상에서 조금 더 가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다윗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귀와 먹을 것들을 선물하였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선물한 것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 선물이 의심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이 되는 이유는 시바가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7년간 이 다윗이 왕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받는 일이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바라고 이름하는 자가 탈 것과 양식을 선물하니 다윗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다윗은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바는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또 그럴싸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도든 이 시바의 도움은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마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만 경솔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안 좋은 스토리로 남았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 이 시바와의 안 좋은 스토리는요, 곧이어서 사울 집안의 또 다른 사람과의 안 좋은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 바후림은 사울 집안인 이 베냐민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시므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을 보자마자 이 다윗에게 입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갖습니다. 율법은 만약 누군가가 죽어야 할 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0장 20절 말씀이 그런데 앞에 자막을 이제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이처럼 율법은 만약 누군가가 죽어야 할 죄를 짓는다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울 가문의 이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의 입장에서 다윗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7절에서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음에 이르게 한 자이며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런 나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이 다윗을 심판하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를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와 이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어디 죽은 개가 나의 왕에게 저주를 합니까? 제가 그를 처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 다윗 편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본성대로라면 그래, 네가 얼른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하반절로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 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 이 저주 대신에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압살롬을 제대로 품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반응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억울합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저주를 받으며 돌에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의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비참하게 여기신다면 이 저주 대신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억울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아비새처럼 본성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억울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약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고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가 자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